네, 지난주 사사기 강의 42번째 설교였죠. 사사기 16장, 그 삼손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네, 삼손의 이야기는 참 드라마틱하면서도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죠. 설교에서 처음에 딱 짚었던 게 삼손이 그 들릴라의 무릎에서 자꾸 잠드는 장면이었어요. 무슨 코알라가 에너지 아끼려고 20시간 잔다 이런 비유도 나왔지만 이게 그냥 피곤해서 자는 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잠은 단순히 육체적인 필요가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 또 나태함, 이런 걸 상징한다고 봤어요. 잠들 때마다 계속 결박당하고. 네.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잠들어 버리면 사탄의 공격에 너무 쉽게 노출되고 세상적인 것에 묶여버릴 수 있다. 이런 경고인 거죠. 아, 그래서 깨어있음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 깨어있음이라는 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자유를 지키는 방법. 그러니까 꾸준한 경건 생활이죠. 예배, 말씀, 기도,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흥미로웠던 건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궁금해했던 거요. 삼손의 그 엄청난 힘,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네, 그 질문. 설교에서는 그 질문을 우리한테 적용해야 한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힘이 있지? 이렇게 궁금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뭐 그런 도전이었죠. 와, 생각할 지점이네요. 근데 정작 삼손 본인도 힘의 근원을 좀 오해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사사기 16장 17절 보면 자기가 머리카락 때문에 힘이 세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분명히 말하거든요. 음.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여러분의 힘,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걸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삼손은 계속 잠드는데 하나님은 다르다는 말씀도 있었어요. 시편 121편. 네, 4절 말씀. 이스라엘에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삼손의 잠과 너무나 대조되죠. 그러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려고 잠도 안 주무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죠. 영적인 잠은 우리를 육체의 정욕, 물질, 또 악한 관습 같은 데 묶어버리지만 깨어있으면 자유를 얻는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 삼손이 비극적으로 눈이 부피고 맷돌을 돌리게 되잖아요. 근데 바로 그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사사기 16장 22절이요. 네, 그 구절, 그 시작한이라는 표현이 정말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이게 그냥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뜻 이상인 거죠. 그렇죠. 특히 사사기 13장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랑 같은 단어라는 점을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육체적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신호, 나실인이자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다시 감당하도록 하나님 편에서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의미로 해석됐죠. 불순종에 대한 벌 이전에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회복의 의지가 먼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게 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어쩌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침묵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아무 일 없는 듯한 그 침묵이 더 무서울 수 있다는 거죠. 삼손의 마지막은 정말 인상 깊어요. 눈먼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잖아요. 회개하면서요. 네, 사사기 16장 28절 마지막 기도를 하죠. 그리고 자신을 던져서 그 다곤 신절을 무너뜨리고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그렇죠. 사사기 16장 30절에요. 이게 참 역설적인 장면인데 그가 만약 순종했다면 얼마나 더 크게 쓰임 받았을까 하는 안타까움도 주지만 네. 동시에 이 마지막 모습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나실인의 모습에 가장 가깝지 않았나? 이렇게 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사들과 달리 늘 혼자 싸웠던 삼손의 모습이 어쩌면 홀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있었고요. 예수님과 연결되는군요. 네, 그의 마지막 기도가 비록 개인적인 복수심도 좀 섞여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을 내던졌다는 점에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을 묵상하게 만드는 거죠. 정말 듣고 보니 삼손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이야기 같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네요.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지만 세상 유혹 앞에서는 또 너무 쉽게 무너지는 우리 모습이랄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설교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아요.
바닷물을 짜게 하는 건 고작 3.5%의 소금인데 또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의인 10명을 찾으셨는데 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건 아닐까 하고요. 그 한 사람. 어쩌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그 한 사람으로 부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맡겨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